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미 나눴던 요단 동쪽 지역, 분배받은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의 동쪽 지역을 분배받았다라는 내용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분배받은 지역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분배받은 땅의 구역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봤을 때 크게 보면 이제 요단 동쪽의 가장 아래쪽 지역이죠. 그 지역을 이제 루벤 지파가 이제 받게 되고, 그 루벤 지파의 위쪽 지역이죠. 그 지역은 이제 갓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은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5절부터 33절까지 참 그 어려운 지역, 우리 발음하기 어려운 지역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큰 그림으로 보시면 요단의 동쪽에 가장 밑은 이제 르우벤 지파, 그 위는 갓 지파, 그리고 그 위는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배받은 땅은 이제 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땅에 나타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표현을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유산이다, 유산이라는 표현으로 또한 설명해 주셨죠. 이거를 또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기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것이 물질적인 의미만 우리 눈에 보이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의미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의미 포함하여 그 넘어서까지 영적인 세계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지역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쪽의 지역을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는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우상이 득세한 지역이었습니다. 온갖 거짓된 신들로 가득 찬 이 땅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에 살게 되므로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 땅을 분배해 주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 땅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감이 아마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요, 가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같은 가게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면요, 가게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듯이 이 주인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창조 이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셨는데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해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통해서 다시금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땅의 그 가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오늘 이 땅 분배에 대한 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그것이 누구신가라고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 유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이 성경의 이야기, 2000년이 뭡니까? 우리 구약 시대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지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쉬운데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과 유산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유산,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그 유산은 무엇이며 어디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과 유산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세워질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지역, 내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역과 구역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유산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딘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이나 회사 혹은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유산, 줄로 재어준 기업과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 그 유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린다면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나는 사업장의 오너가 아닌데요,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고용인일 뿐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터에 나가지 않는데요, 저는 그냥 가정에서 가사의 일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장의 오너가 아니라도, 직장의 어떤 사장이 아니라도 내게 부여된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장의 장이나 혹은 직장의 오너나 사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경제의 중심이라 불리는 대도시, 그 대뉴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함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죄악 때문에 우상화가 이 도시를 만연하게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도시가 바로 이 뉴욕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도시가 추구하는 물질을 우상시하는 이 죄악에
노출되어서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려서 물질이면 다 될 것처럼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 그 주변, 그 환경 안에 속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물질 만능주의, 그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다면,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물질을 우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물질이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이 도시가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 세속화된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 뉴욕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언제든지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물질이 우상이 되어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 견고한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이 도시. 그런데 이 땅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다라는 것.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잘못된 가치관, 우상만을 섬기고 있는, 물질이라는 그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도시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이 세속화된 시대, 이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행복이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그것을 그 도시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가치관을 이곳 가운데 세우라고 주님께서 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기업과 우리가 받은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다스림이 견고하게 서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인내함과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 이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주권이 서도록 진리이신,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함으로 그 땅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세워가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행복을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요. 물질이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하나님과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물질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가치관입니다. 요단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우상이 득세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